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0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제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신명기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적군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수적인 열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죠. 한 번 더 동일한 말씀 하시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3절에서도 겁먹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할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태도가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겁내다, 두려워하다, 떨다, 놀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심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겁먹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지니라. 여기 또한 1절 끝부분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대신 싸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쟁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그리고 그 이유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 속에 특별한 원칙을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여러분, 누가 앞장서고 누가 명령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누가 앞장서고 누가 명령을 내립니까? 당연히 장군이죠. 나를 따르라 말하고, 또 실제로 앞장서서 그들에게 싸우라고 말하고, 또 전쟁에서 많은 성과를 일으키는 것이 장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혹여라도 다른 나라들과 싸울 때 앞장설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장군이나 또는 수많은 경험과 경력을 갖고 있는 군사 전문가를 앞장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제사장을 앞장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치러야 하는 전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간섭하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에서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또 이스라엘 군이 숫자가 얼만큼 되는지, 물론 이 세상에서 전쟁은 그런 숫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상으로서 무기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최신식 현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는 숫자나 무기의 현대화된 무기나 혹은 더 많은 무기의 숫자나 전략이나 이런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많은 병사와 말을 의지하라 말하지 않고 많은 훈련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내가 대신 싸워주고 내가 구원해 줄 것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중요한 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패하는 것은 사실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의 부족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인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헛수하고 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설사 한순간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금세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에게 찾아야 할 것은 능력의 유무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가, 내가 약점은 무엇인가,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믿음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처럼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 상황에서 마침내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 어쩌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설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셔서 나를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며 나의 위기 때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을 차근차근 읽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너무나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죠. 거기에 적혀있는 모든 인물들은 그들의 능력이 어땠는지를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 초점이 선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아벨을 시작으로 몇 명 빼겠지만 노아, 아브라함, 사레,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사무엘 등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삶의 위기를 돌파했고 불확실한 상황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았고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은 토굴에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과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11절은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의 인생을 바꿨던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인물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 믿음을 함께 살펴보고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진 결과 그들의 형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아닐까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동일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다양한 인물들이 가졌던 그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마침내 그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수식어를 우리의 삶에 앞에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중에 늘 함께 하시며 싸워주시며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마침내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여러분의 삶의 무대에 멋지게 등장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있는 능력의 유무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의 유무를 돌아보고 더 큰 믿음, 어쩌면 갈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바꿔가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20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며 싸워주시고 구원케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성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상황을 같은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